90일 성경 통독 74일 차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21장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마을들이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인기를 가지고 어떤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이해했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걱정하면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갈 길을 걸으십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과 같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물음과 응답,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는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21장입니다. 예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기에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는 스스로 조심하고 또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항상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 24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후 유다의 배신으로 감난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당하셔 잡혀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애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신 예수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요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는 빌라도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고서가 황제에게 올라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살인범인 바라바가 석방되며 무죄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좌우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이야기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므로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응답을 듣습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좌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한 그 믿음의 중요성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시고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무엇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성소로.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죠.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이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갈 수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중앙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한 인간이,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얘기하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사복음서의 부활 후 내용이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길을 가는 도중에 하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제자들의 내면의 극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는 내면의 변화를 요약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분명히 보았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0절을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짐을 기다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을 받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바로 읽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연속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의 이 선교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기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포에 대해서 각각 복음서들과 상반된 내용이라보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초점을 두고 이제 기록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란 같이 본다,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여러 절기들의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신 게 아니라 그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기록된 것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 신성,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죠. 신성에 초점을 두고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한 예수님의 기적들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나 메시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과 가르침의 목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적들이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5장에 안식일에 절름발을 고쳐주시고
6장에 5천 명을 먹이시고 6장에 또 물리를 걸으시고 9장에 맹인을 고치시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이 기적들 사이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자기 선포,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죠.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들과 예수님의 자기의 가르침, 자기 선포를 중간중간에 엮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갈릴리가 있지만 요한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고 중간에 갈릴리도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해설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리고 마가는 그분의 사역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존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명이 세상의 어둠의 빛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백성마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한 자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고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리고 문 좌우 설주에 뿌려서 그 피를 뿌린 집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그냥 패스해버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구속주로 구원자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죠.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 중 하나는 바로 사도 요한으로 짐작되는 익명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중요한 제자들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이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요한에 의해 선별된 7가지 표적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사건은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7개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게 하신 일들이고, 예수님은 자연적인 물질인 물을 포도주로 새 창조하심으로 자신이 창조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적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6월절에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처음부터 가시잖아요.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가는데 기록 방법이 다른 거죠. 반면에 다른 복음서들은 끝부분에 배치한다. 요한은 보다 중요한 목적에 따라 연대적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성전을 방문하셔서 독특한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교 당국자들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가라고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유대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다시 환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환생해서 거듭난 것은 다시 환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대목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잠시 동안 중첩이 된 게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세례 요한의 그 종애로서 예언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자들도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는 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해설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강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아수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아수르의 어떤 지역에 거주하게 해서 혼합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 혼합 결혼을 통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죠.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혼혈 유대인들이죠. 그 종교도 이방 종교를 믿었었고요. 그래서 이 유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실 때 이렇게 강을 따라 요단강 길을 따라서 가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갔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아수르의 통치 방법에 따라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 사방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혼혈 종족을 만들어내 아수르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교 신들을 가져와 혼합주의가 펴졌습니다. 혼합 종교.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관하여 경멸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그 지위가 굉장히 낮고 천한게 취급받았던 시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 복음은 선교라는 걸 그러잖아요. 유명한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가 선교는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이 경계선이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로, 그리고 주인에서 종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은 그걸 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결핍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 여인의 삶의 내용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5장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기사는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적인데요. 이 일은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은 사실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라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득도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시고 아들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이제 바뀌게 되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말씀하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할 권리와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까지 해설을 마칩니다.